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게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아갔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판성이 어찌 그리 피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에서 우리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서울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덩이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아멘. 위기 대처가 그 사람의 실력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평탄할 때 살아갈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좋아 보이는데 정말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실력이다. 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업도 보통 때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정말 IMF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이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이 정말 건강하고 좋은 기업인지 아닌지가 결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위기가 닥쳐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위기를 대처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기 대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것 감사하고 모든 것이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을 계속 사셔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위기 대처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3대 생활 강령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우리 위기 대처입니다. 어느 자매 간증인데 목사님께 장사가 안 돼서 상담을 왔습니다. 주위의 가게는 장사가 다 잘 되는데 자기 가게만 파리가 날린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게가 안 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왜 장사는 저렇게 되지를 않느냐 이렇게 비웃는 것이 장사 안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이 아프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께 상담이 왔을 때 목사님 묻습니다. 자매님 주일 성수 온전히 하고 있습니까? 아, 예, 목사님 당연합니다. 11조는요? 저 11조 한 번도 미스한 적이 없고 저는 당연히 정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리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사가 안 되어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수도 못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매가 듣다가 목사님 기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축복받으러 왔는데 지금 목사님이 안 되는 것보다 감사한다 그랬으니까 정말 이러다 장사 안 되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그리 이야기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도 안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동안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장사 안 되는 것도 감사하다고 기도합시다. 그러고 나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한 달 후에 이 자매 얼굴이 더 초췌해졌고 팔에 기부스까지, 기부스까지 해서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장사하다가 미끄러져서 팔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럼 기도합시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팔 부러진 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중에 이 자매가 목사님을 붙들고 흔드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 지난번에 장사 안 되는 거 감사했을 때 제 팔이 부러졌는데 팔 부러진 거 감사하다 보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제발 저 기도 그만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가 저주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려보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얼마 후에 자매가 다시 찾아와서 목사님 가게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장사도 안 되고 팔도 부러지고 아프고 해서 가게 팔아야겠습니다. 목사님께 좋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장사가 안 되고 팔까지 부러져 가게 팔게 해서 감사합니다. 며칠 후에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가게 팔았습니다. 헐값도 아니고 비싼 값도 아니고 적당한 제값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11조 가져왔습니다. 이제 다른 장사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믿음의 씨앗 위에 손을 얹고 나서 하나님 이 자매 사업에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 이 자매가 업종을 바꾸어 해서 장사하기 시작했는데 잘 되어서 얼굴이 점점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매가 얼굴이 활짝 피어서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참 신기합니다. 무엇이 그리 신기합니까? 목사님 며칠 전에 도시계획 발표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예전에 그 가게 점포들이 모두 다 흘리고 그곳에 길이 나게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보상을 해줘도 점포값에 비하면 어림도 없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가게 안 되냐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가게 안 되고 팔이 부러져 일찍 팔아서인지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어려움을 당할 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거짓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 우리의 위기 대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아멘 적게 하는 사람 한 2-3명 정도밖에 소리 없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하지 못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회개해야 되죠.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뭐 어떻게 내가 바로 살고 있는 거 없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위기가 올 때는 감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만약에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리고 성품을 대부분 몰랐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은 오히려 인간들이 타락함을 통해서 제대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만약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범적이어서 모두 다가 율법대로 철저히 지켰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기들이 자세히 몰랐을 것이에요. 또 관심조차 가지질 않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율법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만 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히려 더 여실하게 드러나게 되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평탄하게 살기를 다 원하는 것이에요. 일단 한번 재앙이 왔다 그러면은 우리 힘으로 수습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는 항상 평탄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때때로 아주 어렵게 터프하게 일을 하셔요. 사람들이 타락하면 타락하게 그냥 버려둬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고 교훈한데도 불구하고 망할 짓을 하니까 망하게 버려두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해버린 그러한 인간의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오히려 더 큰 능력을 행하시고 큰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보면은 가장 절망일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손에서 악역으로 사용됐던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미래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멸망하기 200년 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불운하고 재수 없는 나라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나라 같은 것에 걸려서 정말 비참하게도 멸망될 운명에 놓여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반면에 바벨론 그러면 역대의 가장 복된 나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큰 제국을 처음으로 이룬 나라입니다. 돈과 권력과 힘 다 가지고 있던 그런 나라였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바벨론이 복 있는 나라가 아닌 것이에요. 오히려 바벨론은 가장 불쌍하고 비참하고 이스라엘이 오히려 복된 나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짧은 구절이지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회복시킬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꺾으셔서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권력과 힘을 다시 회수하는 거예요. 12절부터 다음 주에 드릴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물질, 건강, 힘 이런 것도 우리에게 다 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빌려주셨다가 다시 회수할 때 되면은 이것에 대해서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벨론이 힘을 일으키게 되니까 이 세상에 평화가 오고 나무와 숲들이 모두 다가 기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이 지옥이죠. 음부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바벨론 왕이 죽어서 음부로 내려가니까 지옥에 있는 왕들이 일어나서 자리를 다 비켜줘요. 귀하신 분, 진짜로 나쁜 놈이 진짜 왔구나, 인사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보면 사실 감옥에다 보면 엄청난 거물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면은 시시한 잡범들이 일어나서 인사한답니다. 그러면서 뒤돌아서서는 너도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바벨론은 사탄 세력의 상징입니다. 12절부터 보면 사탄의 타락을 표현하는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가짜 계명성. 요즘 뭐 이단들 이런 계명성 이야기 잘 하잖아요. 보면 하나님만큼 높아지는 교만, 그리고 비참한 최후 마지막 심판,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탄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면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했던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완전히 실패할 줄 알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망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했던 사람이 순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순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은 자기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자기들을 당할 자가 없다고 교만하다가 스스로 결과적으로 무너져 버렸던 것이에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했을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그곳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실패했다고 절대로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오히려 우리 자신들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악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은 왜 하나님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서 망하는 거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이 멸망은 하나님의 구원의 실패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이렇게 망해버린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 무엇을 하시려는 것인가. 그것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나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한 자들을 주관하리라. 하나님의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성기로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칠 때가 아닌 것이에요.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때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완전히 회복 불가능하고 망해버렸을 그 순간부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사야가 지금 이 예언할 때 아직 유다는 망하지 않았어요. 유다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아무리 사태가 악화된다 한다 하더라도 망하는 사태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택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하든지 바닥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가운데 새로 일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요. 오히려 두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욱더 온전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멸망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요. 본문에 보면 이 멸망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이방인들을 보면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나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왜 존재하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이 왜 존재하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실패라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패역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선지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을 때는 복음이 하나의 씨 안에 쌓여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은 이 씨가 땅에 떨어진 것이며 유다의 멸망은 복음을 세상으로 퍼뜨리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두 다 포로로 잡혀가며 전 세계로 흩어지며 그곳에 복음이 전거되기를 시작했던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자손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오히려 여기 보면 다른 민족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문자대로 해석한다면 언젠가 세상이 변혁될 때 유대인들이 전 세계 실권을 잡을 것이라,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속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 이사야가 예언한 것은 야곱의 후손의 우월성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후손의 우월성 때문에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다른 민족들이 자진해서 야곱의 후손의 지배를 받으러 오는 민족적인 발상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것은 그들이 우월해서 택한 것이 결코 아닌 것이요.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머리가 뛰어났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유대인 머리를 연구하고 또 자녀 교육법을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고 해서 많이 배워왔는데 실제적으로 배울 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한 것이 절대적으로 그들이 우월하기 때문에 택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그들이 뛰어났던 것은 왜 뛰어난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도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뛰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를 하나님께 지혜 주시면 뛰어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택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가장 연약한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적으로 보세요. 우리 지금 새벽기도 때마다 저희들 큐티할 때에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나가는데 그 말씀에 보세요. 하나님께 택한 자들이 어떤 사람을 택했나? 사울왕을 택할 때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연약한 지파예요. 가장 연약한 지파 중에서 그 중에서 가장 연약한 집안의 사람이요.
거기서 택했어요. 하나님께 다윗을 택할 때도 어때 택했어요? 가족들 중에 가장 취급받지 못하던 자를 택했어요. 그런 자를 택해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같은 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구원받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저 같은 자도 어떻게 목회자가 돼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켜 하나님의 지식을 전 세계에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리스와 로마 관계가, 로마가 그리스를 군사적으로 점령했지만 문화적으로는 오히려 그리스가 로마를 점령했다 그러죠. 로마는 자기가 특별한 문명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리스 문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요. 바벨론과 유다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군사적으로 바벨론이 위였지만, 그리고 유다를 정복했지만 정신적으로는 유다가 바벨론을 정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들어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그러니까 유다 민족이 군사적으로 다시 세계 제국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다 역사는 군사적인 문제가 밖에 되지를 않을 것이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적으로는 정복되지만 정신적으로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유다 백성들이 오히려 멸망당함을 통해서 더 분명한 유일 사상을 가지고 율법의 중요성을 그들이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기 전까지 신앙생활을 잘 못했습니다. 잘 알잖아요. 우상 섬기고, 그들은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뿔뿔이 흩어졌을 때 비로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만일 이 포로된 곳에서조차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된다면 자기들의 민족도 없어지고 너무나 비참해진다는 걸 알게 됐던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우리가 모든 것들이 형편이 좋고 편하시면 죄에 대해서 절대 민감해질 수 없습니다. 진짜로 그런 사람 드문 사람이죠. 왜냐하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게 된다면 나에게는 하나님으로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 전혀 소망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한테 옛날에 그런 상담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계신지 모르겠고, 저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하시라고 그랬어요. 마음대로 해보시라고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딴 길이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가보시라고 그래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까지 놓친다 그러면 정말 소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쳐주고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내 삶 속에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걸 뛰어넘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근데 반대로 잘 살게 되면, 어려움이 없으면 사람이 조금씩 죄를 용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돌아보세요. 우리 삶이 정말 내 삶에 평탄하고 아무 문제도 없을 때에 내가 죄에 대해서 진짜로 민감한가요? 민감해지질 않습니다. 적당히 살아갑니다. 그냥 예배 정도 참석하는 거로 끝나버리는 것이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 민족들이 했는데, 여기 주경학자들이 보통 이야기할 때에 노예로 잡혀갔다가 포로된 곳에서 결혼해서 여러 민족들이 됐다, 그렇게 보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키우고 싶었던 것이에요. 마치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애굽에 입양시키면서도 신앙은 여호와 신앙을 불어넣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요셉 때 애굽에서 보디빌라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두 지파가 됐죠, 나중에.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위의 처녀들이 신앙을 가졌던 분들 중에서 신앙 없는 집안에 결혼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긴대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징계 채찍을 맞게 되고 남편이나 시부모는 믿음 속에 들어오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자식들만은 분명히 신앙을 가진 어머니는 믿음으로 키운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러면서 주위의 친척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 또 보면은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이 말씀은 복음으로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실패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차라리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은 것이 좋을 뻔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전체 흩어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됨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이 전거되기를 시작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연행과 마찬가지로 정말 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계에 충만하게 되었던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마귀의 실수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통을 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고통을 받으면 고통 전보다 훨씬 더 믿음으로 강해져요. 어려운 일이 생겨보세요. 기도 안 하고 견딜 수 있는가? 다 하나님께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로마 시대 때 마귀의 실수라 그러죠. 그게 뭐냐면 갓 태어났던 기독교를 로마 정권에서 무자비하게 핍박했습니다. 화형시키고 죽이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너무 순수하게 되고 이 핍박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니까, 믿음적으로 너무나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신앙이 로마 전체를 먹어버렸다 그랬죠. 로마와 기독교가 다 돼버렸던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문제 없도록 만든다는 거죠. 문제가 없으면 망한대, 백성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교만해지고 죄에 빠지게 돼 있대요. 그래서 다윗은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목회자는 저도 고난당하는 건 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도 돌아보더라도 고난당할 때 영적으로 내가 충만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은 절대 권력이 원래 자신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빌려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빌려준 것은 언젠가는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3절에서 저희들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과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는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셨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들과 바벨론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것을 줬어요. 유다 민족들에게는 슬픔과 수고의 고역을 주었습니다. 바벨론에는 절대 권력을 주셨던 것이요,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게 하셨던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에 누가 복을 받은 사람이고 누가 불행한 사람입니까? 당연히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서 억압당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유다의 백성은 슬픔과 노고와 노역에서 해방되는 때가 있었지만 절대 권력을 가졌던 바빌론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회수해 버렸을 때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때 세상은 완전히 거꾸로 변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 과정이 뭐냐면,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고난의 학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 학교를 졸업해야 되는 것이요, 학점을 받지 못하면 졸업을 하지를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때때로 무시무시한 용광로 속에 집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있어요. 우리 욥기 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고난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적으로 없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고난 속에 있게 만드는 것이요, 만약에 일찍 응답되어 버린다면 훈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고난당하면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진정한 삶은 이러한 고난을 거치면서부터 그 사람의 삶은 새로 시작되게 되어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른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정직하더라도 권력이 주어지게 되면은 월권을 하게 돼 있대요. 월권을. 죄를 지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욕망을 참겠어요, 보면. 그런데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것이라. 나중에 반드시 굳어갈 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물질 주신 것, 권력 주신 것, 힘 주신 것 다 똑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빌려받은 것이요, 인생은 무대에 있는 배우와 똑같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우리가 얼마나 살았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나중에 결정되는 것이요, 우리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살아갈 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진짜 조심해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재 부릴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절대 권력이 주어진다는 것은 망하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바벨론은 절대 권력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민족도 쳐고 저 민족도 쳐고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모르고 욕심을 키운지 모르는 것이요, 그리고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망해버렸던 것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두 가지 반응으로 기록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이 세상에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라. 7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도다 하는도다. 없다 하는도다. 바벨론이 망한데 바벨론에 의해서 억압을 받던 자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요, 대신에 바벨론 때문에 덕을 보던 자들은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멸망은 단순히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멸망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을 이야기하죠. 바벨론은 악의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악의 세력은 완전히 소멸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직까지 남아있는 자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악의 비열함과 소망을 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는 자는 누구든지 새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이 주는 달콤한 죄의 유혹에 빠져 사는 그러한 사람, 죄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그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자기들이 죄를 깨닫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받는 자는 누가 받냐 하면은 죄가 악한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죄가 좋아서 죄를 떠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지를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결사적으로 길을 막는 자들,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 자기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자들, 똑같은 일인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이 망할 때에 모든 피조물들이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이것은 보는 사람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것입니까? 세상이 전혀 새롭게 보이는 것이요, 새롭잖아요. 보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든지 짐승이든지 뭐든지 보더라도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것이요,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찢고 불태우고 죽이고 잡아먹을 수 있고 다 그래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피조물이 볼 때는 사람만큼 끔찍한 사람, 끔찍한 것은 없다 그래요. 보이는 대로 다 잡아먹기 때문이라고 해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도 한국 사람이 있었다면 뱀이 절대로 유혹을 못 했을 것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잡아먹기 때문이라고 해요. 자연이나 이런 것도 개발 명목이든지 이런 식으로 다 파괴되고 막 그렇잖아요, 보면. 근데 구원받고 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이룬 것이라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이라 믿게 되는 것이죠, 보면.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순간부터 덜에 빈 풀만 보더라도 찬양하잖아요. 바깥에 있는 파릇파릇 나오는 이러한 풀만 보더라도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잖아요. 눈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요. 사람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상관없이 그 존재 가치가 의미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삶은 내 존재 가치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에요. 생각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존재 가치가 귀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고 덕을 볼 수 있는 사람에서 그 사람 자체가 귀하게 보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근본이 될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한 바벨론 왕은 지옥 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9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래의 소울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소울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바벨론 멸망에 대해 오늘 여기 말씀은 두 가지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옥의 비유인데 워낙 악한 자가 지옥에 들어가니까 지금까지 못된 짓에서 지옥에 들어갔던 모든 영웅들이 바벨론 왕을 영접한다고 소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탈린이나 히틀러 같은 이러한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게 될 때 사람 한두 명 죽이고 나서 큰 소리치고 지옥 왔다고 큰 소리치는 사람이 깍듯이 모두 일어나서 형님 대접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인 것이죠. 어디까지나 비유적인 그런 말입니다만은,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지옥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 지옥에 너무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보면 너무 구체적으로 알 필요도 없고 너무 상상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들은 지옥 갈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들은 천국에 이미 우리 이름의 생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피로 이미 받았어요. 근데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보면 우리가 공로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로워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들은 의롭고 우리 공동 같은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오직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피, 예수님께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줬기 때문에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옛날에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믿음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천국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얼마나 긍정적이 돼요. 지옥을 생각하면 두렵게 떨려요. 사람이 부정적으로 되는 것이요. 물론 지옥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포커스를 맞춰 살 필요 없어요. 우리는 긍정적으로 사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생명이 기록됐으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는 믿음을 살기로 노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여기 보면 바벨론 왕의 시체가 구더기와 지렁이에 덮여 섞고 있다고 그랬어요. 절대 권력을 해두르고 있는 그런 신처럼 보이는 사람, 죽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죽으니까 실체가 되니까 구더기가 타는 거 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들 죽고 나면 뭐 김일성이든지 뭐 김정일이든지 뭐 방부제 한다 해도 별 소용 없는 거예요. 다 부패하고 다 구더기 끌고 다 죽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절대로 자기 원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에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시면서 내 소원은 이야기하시겠지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에게 가장 기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절대로 자기 멋대로 살게 넣어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택한 자들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에 살아갈 때 절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살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가 안 원하시는가 꼭 우리가 물어보고 기도하고 알아보고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버려뒀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아예 버린 것이에요. 사생활로 버린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든 뭘 드시든 반드시 우리를 깨우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두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하나는 존귀한 그릇이고 하나는 천한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존귀한 그릇은 절대로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죄화로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족하며 살아가야 돼요. 천한 그릇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왕과 마찬가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끝이 어떻게 돼요? 구덩이와 지력이 함께 멸망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우리가 삶 속에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그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러고 감사하고 우리 삶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어려움하고 힘든 일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제가 예화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3대 생활 강령 우리 다시 한번 외워드려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 바로 하고 있을 때에 믿음대로 살려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믿음 생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순간부터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시며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 내 뜻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